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네요.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제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의로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곧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나아졌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참 뜨거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면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안에 표현을 하진 않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구나.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종전선언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저희 나라는 휴전 상태이죠. 북한과 미국이 휴전을 결정해서 휴전하고 있는,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거죠. 저희 나라는 당사자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이 휴전을 해서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종전,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상태로 돌리는 결정이 되게 중요한 의제였고 그 선언을 했지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올 가을에 열리는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는 더 구체적인 종전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아들 둘이 저희 교회에 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 종전선언이 되어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의 끝이 맺음이 되어야 또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끝이 잘 맺어져야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풍요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수많이 경험하는 그 끝의 지점들마다 그 끝의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얻어질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의 끝에 도달하였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도 아닌 무망,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면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끝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그 끝의 지점에서 얻어지는 또 뭔가의 새로움을 발견하여 또 다시 끝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이라는 끝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졸업이 끝이 아니고 졸업 이후에 펼쳐질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 그게 좀 너무나도 값진 일이죠.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잠자리에 드는 그 끝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가 마음의 희망과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는 똑같은 거죠. 어떤 순간에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끝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끝에서 정말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절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놀라운 힘을 일으키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같은 끝의 시간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끝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의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새로움을 발견하고 꽃피워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것,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끝에서조차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속에서 삶의 놀라운 의미를 꽃피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풍성함을 얻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무언가의 끝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끝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패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새로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은 끝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곧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고 끝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새 율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실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10장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백성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적힌 책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앉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해도 아무튼 다 복을 받는. 그래서 주로 개업 때 이렇게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되게 마음 흡족한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준행하여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정말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길을 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져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이에요. 소위 말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과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실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4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6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15장부터 68절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펼치고 읽어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네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네는 포로가 될 것이고 너네는 끌려갈 것이고 너네는 곳곳에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그 징계의 모습 속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의 저주예요. 이 28장 내용을 목사님들이 많이 애용하시죠. 1장에서 14장은 보통 앞에도 얘기했듯이 뭐 복 받을 일이 있을 때 복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15절에서 68절은 어쩔 때 얘기해요. 주로 협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과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저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고 마음에 두어 지키면 그들이 복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15절에서 68절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15절에서 68절의 말씀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제국의 포로 상태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 있던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방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 있고 완전히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한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인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9장 32절 1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32절에 보면 자기 발 아래 걸려질 넘어질 돌을 두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결국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가 걸려 넘어질 돌들을 자기 주위에 온통 두는 거예요.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 지킬 만한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되냐면 결국 자기 자신들이 넘어질 돌들을 자기 주위에다가 가득 깔아놓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을 다 지키는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율법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의 끝에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내는 내 자신을 지키는 신앙생활, 율법을 지키는 그 내 자신을 자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결국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전체가 뭐가 되냐면 내 주위에 내가 걸려 넘어질 돌들을 쌓아두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심한 욕들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동굴식 무덤인데요. 그 무덤에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석회가루를 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꼭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더 이해가 잘 되죠.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기의 때가 차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완전히 실패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율법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살았어요.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이 자기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기 의로 가게 되면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인식해요. 6절에서 7절 말씀이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율법을 대단하게 지켜서 율법을 지킨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율법을 지킨 내가 너무 훌륭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무저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상태의 곳을 말하거든요.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드리고 온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온 거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내 자신을 무엇으로 꾸미기 원하냐면 특별한 존재로 꾸미고 싶어 해요. 그 재료가 무엇이든 그 재료가 세상에 속한 아주 속된 것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자신을 특별한 것으로 꾸미고 싶어하는 유혹과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 하셨으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고백하였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였던 내가 부르심을 입은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될 이유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나를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율법에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도달하여 그것을 이룬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 확인받아야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끝을 특별한 자기 자신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지 전혀 조금도 특별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붙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상태에서도 나 자신밖에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 줘야 제일 행복한 존재적인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죄인이 언제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내가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일을 하면 하늘에도 갔다 오고 지옥에도 갔다 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무슨 일에 대하여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처럼 인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은 특별한 내 자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에 특별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끝에서 어떤 새로운 것도 피워낼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진정으로 율법의 끝, 율법의 완성을 경험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새로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여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신앙생활의 내용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교제를 하는 것 다 율법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끝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더욱 가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면 정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지켜나간다면 그 율법의 끝에서, 그 율법의 완성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시작되고 새로움으로 피어나는 것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삶에 특별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대부분 그 경험을 하게 되기까지 내가 한 뭔가를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9장인데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민족이 포로 상태에서 흩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이후의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을 받아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30장 16절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신 새 율법을 허락하실 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바로 그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구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그 네 개의 책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특별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율법의 내용을 다 완수해내는 그 끝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나를 넘어선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을 반복하고 빈틈없이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정말로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서 머물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끝에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을 저희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게 되었어요. 읽을수록 정말 제 안에 메아리처럼 이 말씀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었냐면 12절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한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나에게 부요하신 분이신가?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잘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요함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처럼 제 마음 안에 생각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요함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 내 안에 내가 지키는 뭔가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부요하다고 고백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요하신 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부요하신 분이라고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열방의 모든 민족의 족속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정말 이 한국교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함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우리가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요함에 대하여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통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이 나로 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은 나를 만족시키기에도 평생 벅차요. 그 예수님은 나 자신 만족시키기에도 평생 무기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부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요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격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저처럼 그 기억이 너무 멀리 있진 않으십니까? 그동안 왜 예수님이 부요하시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당장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본격적 광야 유랑 시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은 여기가 비워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또 딱 들어오시는 상황은 아니어서 우선적으로는 다음 주에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다음 주에 여기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시작되고 허가가 되어서 완료되어도 5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정말 매주 카톡을 잘 확인하셔야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 이제 거기로 이제 신속하게 모이시고 흩어지고 하는 생활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의 끝이 우리 자신이고 이 교회의 끝이 그냥 이 교회라면 어쩌면 그 시간들이 참 마음 불편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끝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제 안에 계속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었던 그 시간, 광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생활 동안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건 신과 옷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 없으면은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이 그들의 옷과 신발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였던 너희들의 마지막 보호구가 되었던 너희들의 신과 옷은 하나도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서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꼭 허락하셔야 될 그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합에는 어떠한 헤어짐도 없게 하시리라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참 내 마음 같지 않는 그 아프고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 이 한 주의 끝에 또한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한 주의 끝에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고 입으로부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은 월요병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이 새로움으로 풍성함으로 고백되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의 지점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내 성공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실패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무언가 좋아지고, 내가 뭘 하지 못해서 내가 나락에 빠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강력 가운데 찬양할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른다면 그 부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 부여하신 주님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된, 예수님은 내 삶에 무기력하신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내 계획의 틀어짐과 어그러짐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를 때
그 주의 부요하심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부요하였던 그 고백이 내 안에 정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제안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며 하나님 정말 그 이름만으로 부요함을 제안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기억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오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도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나가 부요하셔도 정말 그 이름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처럼 내 모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말하셨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동안의 실수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주님이 진짜요 운전하시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는 주님 하나님의 영원히 지나며 그 부여하신 주님 그 부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모든 우리로 하나님 우리의 바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람에 부여하심을 부여지게 만들었던 아버지 그 모든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거둬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는 주님이라고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오니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임재하여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자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을 경험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이 나의 부요하신 그 힘을 고백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수도 없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끝의 지점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에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잠들 때마다 일주일의 끝인 이 주일을 지나는 이때 또 우리가 계획하였던 어떤 지점이 끝났을 때마다 그리고 지금 끝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가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움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끝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의 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교회의 끝은 말씀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찌 되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부요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님과 하심에 이 교회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원경에 기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가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에 없어서 멘다스테 가인다가 날라만나 독사이다 마시는 건동으로 살려라 아이바라이 간진다가라 이들라가라 아이바라이 간진동으로 살려라 아이바라이 나와서 아이바라이 간자신다가 아이바라이 교회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믿음과 그린 구성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전국 전사의 은혜미야마 흔들리지 않게 명하나 우리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여하신 주와 부여하시고 말미암아 너무 교회의 주 아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앞에서 자리를 말미암아 감사 주의 바람을 지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성상 중시하지 않게 주옵시옵소서. 여러분 감동도 있으세요.
다시 한번 넉넉히 계신 자로 주여 축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에 그 의로움에 빠져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그 끝에서 발견하려는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끝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를 시인하며 입으로부터 주를 고백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 몇 가지에 묶여서 그 부요하신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 부요하신 주님을 나 하나 만족시키기에도 벅찬 분이 되지 않게 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어떤 끝의 순간에 또 어떤 자들은 지금 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입에 있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7개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을 떠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 더욱 부요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곳, 하나님 핍박받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속에 고백하는 그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군사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왕래하며 북한이 속히 개방되어서 그들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그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손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재정을 통하여서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